오늘 잠들기 전 묵상 한 구절은요. 로마서 6장입니다. 6장 1절부터 11절까지예요. 저 홍규, 성규, 진이 이렇게 읽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겠습니까?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하겠습니까? 홍규야, 아, 몇 절 읽어야 되죠? 2절, 2절.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죄에 대해 죽은 우리가 어떻게 죄 가운데 그대로 살겠습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해 세례를 받은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해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해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분과 함께 묻혔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인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심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으로 그분과 연합한 사람이 됐다면 분명히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같은 부활로도 그분과 연합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홍규, 홍규가 6절이야.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해져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이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임을 압니다. 이는 죽은 사람은 이미 죄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면 또한 그분과 함께 살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알기로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심을 받은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죽지 않으시고 죽음이 더 이상 그분을 지배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은 죄에 대해 단번에 죽으신 것이요 그분이 사시는 것은 하나님께 대해 사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산 자로 여기십시오. 아멘. 우리가 어제 나누지 못한 말씀인데요. 어제 로마서 5장 뒷부분 12절부터 29절 말씀에 보면 21절 말씀에 보면 은혜 아래 머무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잠깐 보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아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됐대요. 그러니까 아담의 죄로 인해서 모두가 사망이라는 영향력 아래에 있게 된 거예요. 죄를 지었으니까 벌을 받게 된 거죠. 그것과 같은 원리로 한 사람의 순종, 그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순종하는 걸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 생명의 영향력 아래 있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이 들어온 것은 사실 우리에게 죄를 더하게 하려 하는 건데 그 죄가 이렇게 막 머무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의 법을 통하여서 은혜가 넘치게 됐다. 그러니까 죄가 클수록 하나님이 하신 일이 더 크게 느껴지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했거든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결국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과 함께하는 삶, 영생의 생명에 이르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질문을 하는 거죠, 바울에게. 이제 어떤 질문이냐면, 그렇다면 우리가 죄를 지은 것 때문에 예수님이 더 공로가 빛이 난다면 우리가 더 죄를 지어야겠나라는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절에서 이렇게 하는 거죠.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하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이제 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우리의 죄가 클수록 하나님이 하신 일이 더 커지는 거 아니냐? 죄를 우리가 계속 지어야 예수의 공로가 더 커지는 거 아니겠냐? 이런 생각을 이제 우리가 할 수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솔직히. 우리는 진짜 죄인인 것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면 할수록 이런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이 더 크게 느껴지잖아요. 그러면 믿음의 법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되었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된 그런 믿음의 법으로 인해서 진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그러면
더 계속 죄를 지어야 주님이 하신 일이 더 드러나게 되는가? 라는 질문을 이제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바울의 대답은 뭐냐면, 노입니다. 결코 그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죄에 있어서는 우리는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생명에 머무는 사람은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어떤 원리인데, 이게 우리의 삶에서는 이게 실제로 잘 이렇게 안 되니까요. 근데 바울이 이제 부연 설명을 하는데요. 이제 사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살아나시고 승천하신 이런 것들은 사실 예수님만 하는 게 아니고 함께 하는 거다. 그 믿음의 법은 우리가 결과만 누리는 게 아니고 과정을 함께 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우리는 연합을 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이 사실 이 말씀을 늘 하세요. 근데 이것을 그냥 우리가 탁 들으면 이게 너무 어려워요. 이게 사실 몸에 좋은 재료는 맞아요. 당연히 우리가 알아야 하고 늘 외우고 있어야 하는 건 맞는데 맛이 없죠. 건강한데. 약간 그런 느낌이죠. 잘 모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과 연합해서 산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는 어떤 말이냐면 처음부터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우리도 함께 죽었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4절이죠. 우리도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해서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분과 함께 묻혔다. 그러니까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아, 나도 그때 죽은 거구나. 아,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어. 예수님이 나 때문에 살아나셨어. 감사하다. 와, 예수님 잘하셨어. 이런 게 아니고요. 신앙생활은 예수님이 죽으실 때 그 죽음의 과정을 우리도 이제 함께 따라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새로 사신 것처럼 우리도 살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는다는 것은 이 예수님의 생명의 과정에 함께하는 거, 죽음의 과정에 함께하는 겁니다. 원리만 아는 게 아니죠. 그래서 5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으로 그분과 연합한 사람이 됐다면 두려워하지 마라. 분명히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함께 같은 부활로도 그분과 연합한 사람이 될 것이다. 라는 거죠. 믿는다는 건 죽음에 함께하는 거, 삶에 함께하는 거, 부활에 함께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법은요, 생명의 결과만 주는 것이 아니고요. 생명을 얻어가는 과정을 함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하신 일을 너무나 좋다. 하나님 좋은 분이야. 이렇게 낭만적인 이런 게 아닙니다.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주님이 죽으셨을 때, 나도 그때 죽었구나. 주님이 사셨을 때, 나도 살았구나. 그 주님이 부활하셨고 승천하시는 것처럼 나도 부활과 승천의 삶을 살게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늘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죄로부터 이제 죄에 대한 질문한 사람들에게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사실 하나님을 믿는 순간 죄로부터 벗어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6절에 보면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죄의 종이 되지 않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생명은 죄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아직 죄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게 이제 문제긴 하죠. 원리상은 그래요. 우리 왜 그러냐면 우리 몸은 이미 죽었기 때문에 죽은 사람은 죄에서 벗어나는 거죠. 노예가 아닌 거죠. 노예는 이제 주인이 없으면 노예가 아닌 것처럼. 근데 육신이 내 주인이 이제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8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면 그분과 함께 다시 살아난다. 참 생명은 예수와 함께 사는 것이다. 내 육신의 욕망으로 사는 이 삶은 이제 끝난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순간. 그리고 이제 주님의 생명으로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9절에 보면 죽음이 더 이상 그리스도를 지배하지 못하죠. 그분은 다시 죽지 않으시니까요. 참 생명은 죽음의 지배를 받지 않는 삶이거든요. 그 10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은 죄에 대해 단번에 죽으신 것이요 그분이 사시는 것은 하나님께 대해서 사시는 것이다. 이것처럼 우리도 죄에 대해서는 이제 죽은 사람이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산 자로
여기며 살아가는 거. 그게 이제 진짜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생명은 우리는 예수의 생명으로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도 살아있고 은혜도 살아있고 이게 이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아직 은혜를 모르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은혜를 아는 사람은 그 은혜의 과정에 함께 동참하는 사람이지, 은혜를 받은 사람은 고마워, 하나님 고마워요 이러고 내 살 길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닌 거죠. 의롭게 된다고 하는 거잖아요. 칭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것은요, 반드시 거룩하게 되는 과정과 함께 가는 거예요. 쉽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마지막 이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좀 길어졌는데요. 어, 강희 오빠가 진이에게 선물을 줬어. 그럼 선물이 너무 고마워. 근데 선물이 이제 가방이었어요, 가방. 그러면 진이는 나는 선물만 받았는데 가방은 받지 않았어.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그죠? 선물은 받았는데 그 선물이 가방이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 이야기가.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예요. 나는 의롭게 됨은 받았는데 나는 거룩해지지는 않았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로움과 함께 거룩함을 함께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뭐 칭의를 받고 한참 지나야 성화가 된다. 이게 아니고요. 칭의와 함께 거룩함은 늘 함께 가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칭의를 아는 사람은 반드시 거룩한 삶으로 이어지게 돼 있는데 칭의를 우리가 너무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주님이 다 하셔서 뭐 고맙지 뭐 나는 내 맘대로 살게. 이러니까 성화가 함께 안 나타나는. 난 선물은 받았는데 가방은 아니야. 그게 그냥 선물만 받았어. 이런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게 가방인 걸 아는 사람이 진짜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죠. 그 이야기를 이제 바울이 오늘 하는 겁니다. 죄와 그래서 함께 머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을 들어야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다시 기억해 보면 우리는 은혜 아래 머무는 삶을 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죄와 은혜는 공존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 그것은 왜냐하면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보여주신 그 생명의 과정은 우리가 함께 밟아야 하는 과정이지 주님 잘하셨습니다. 이런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께서 죽으셨을 때 함께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죄에 함께 살 수 없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던지고 싶은 질문은 그러면 나는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데 왜 죄도 함께 머물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졌으면 좋겠어요. 그 주님께서 나를 위해 하신 일에 정말 감사할 때 죄도 당연히 없어지게 돼 있거든요. 근데 주님이 하신 일이 하찮게 여겨지는 거죠. 그게 진짜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신 일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시고 또 승천하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가 감격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일에 동참하여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의 가치를 알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죄와 은혜가 함께 가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는 죽은 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진짜 생명으로 살아가는 참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도 평안함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